저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이것도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입니다. 외부의 핍박과 압박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유는 웬고하니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 빌립보 지역을 소개할 때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물론 그것이 마게도냐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 있는 성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첫 성이라는 것은 첫째 가는 성이다. 제일 가는 도성이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큰 성읍인 것이죠. 이 빌립보는 그래서 어떤 별칭이 있냐면 작은 로마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지역이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제2의 로마다 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죠. 아우구스토 황제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로마에 군사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로마 제국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데 공을 세웠던 군사. 이들이 은퇴하면 이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 지역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퇴역 군인과 그 가족들이 줄을 이루어서 빌립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로마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반로마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것이죠.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데 이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자 하니까 당연히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대해서는요, 매사 감시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항상 공적이고 나라의 일이라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지역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당은 있을 수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자기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는데요. 이 회당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지 않는 것이죠.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데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견제가 너무 심했고, 근데 이게 외부의 적이 심하면요, 압박이 심하면 어떤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만 너무 특별하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지 말고 좀 저들과 좀 대화를 하면서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이런 의견이 있는가 반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이런 의견의 충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빌립보 교회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물론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냐면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이 세상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시대나 이 빌립보서가 있던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 이 온전히 서 있기가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 제목을 구원의 방주라고 써놓았습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해서 구원의 방주라고 써놨는데요. 방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빠를 텐데, 이 방주 하면 다 창세기에 이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 어떤 곳입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목조 구조물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길이가 300규빗이랍니다. 성경에서 규빗은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시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50cm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다 이런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150m입니다. 너비가 50규빗, 25m고요. 높이는 30규빗, 15m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이 배를, 노아의 배를 하나님께서는 창을 낼 때 상중하 3개를 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3개 층으로 구성된 목조, 구조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한 층마다 평수가 얼마나 될까 한 따져봤습니다. 왜냐하면 150m 곱하기 25m 하면 답이 나오니까요. 제가 잘 산수는 못하지만 계산기의 도움을 힘입어서 계산해 봤더니 약 1120평이 됩니다. 1120평.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은 몇 평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1120평의 이 면적이 3개 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방주인데 이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징인가 하면 이건 배라고 할 수 없죠. 배는 이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타실이 없습니다. 이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 없습니다. 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원, 도시라든가 노 없습니다. 그냥 사방이 꽉 막힌, 물론 창은 있지만 그냥 나무 구조물입니다. 이 나무 구조물 방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태우십니까?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8명이 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들짐승, 모든 가축, 기는 생기가 있는 그 가축들, 새들을 다 태우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 과연 이 방주에서 이 노아는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목조 구조물 안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동물 또 새들이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얼마나 생활했는지 제가 따져보니까 1년이 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둘째 달 10일에 그 방주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창세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01세 된 2월 27일 날 둘째 달 21의 날에 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 하면 성경에서는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됐는지, 그리고 거기엔 누가 또 어떤 생물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노아 방주 밖에 물난리가 난 것, 그리고 땅으로 이들이 다시 내려온 요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라고 할 때에 이 방주의 이미지인데, 과연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그 1년 넘는 그 시간,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론 넓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모든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동물들과 함께 1년이 넘는 세월 유쾌했을까요? 쾌적했을까요? 동물은요, 먹이를 지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오지 않습니다. 그 양식을 비축해 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동물은 먹으면 먹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배설을 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사실은 아주 소란스러운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들어서 조용히 해. 그럼 조용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들끼리 울기도 합니다. 소리 내기도 합니다. 그 막힌 공간 안에 그 소리가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혹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소란스럽게 해도 신경이 거슬리실 텐데 온갖 동물들의 소리, 새 소리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배설하지요. 그럼 배설물 냄새는 어떨까요? 지독하겠죠. 그럼 이것을 안 치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워야 되는데 이걸 누가 치울까요? 동물들이 알아서 치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명이서 이 1120평이 되는 그 3개 층을 날마다 치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뻥 뚫려 있는 공간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동물들을 그 안에 잘 배열하려면 아마 그 안에 우리가 있었겠죠. 그 우리마다 들어가서 치우고 집도 새로 깔고 먹이 주고
하루라도 쉬면요, 이 방주 안은 엄청난 냄새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에 쾌적하지 않은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 노아의 식구들이 얼마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쉼이 있었을까요?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먹고 싸는 것은요, 안식일이 없거든요. 군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취사병 가면 아유 군생활 편히 했겠네 하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죠. 취사병들은요, 일주일 내내 쉬질 못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병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자기 정비하고요. 주일은 쉬고요. 근데 취사병들은 일주일 내내 365일 하루 세 끼 계속 음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은 이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는 노아의 방주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묵상하고 쉼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그 실상을 좀 더 상상해 보시면 이 구원의 방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교회에 오면 이렇게 시끄러운가?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오면 좀 마음이 편하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좀 행복한 천국과 같은 그런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도 참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고 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그게 바로 방주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섭리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버티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지름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물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본인들은 어디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그 물살이 움직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그들은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일과를 그냥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밀리게 되면 그냥 거기는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듯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궁극에는 결국 육지에 다다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시 이 땅에 번성케 하는, 그 유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주 불편하고 쾌적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노아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일순이 부족하지만 그 8명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 매일매일 힘들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그게 1년 남짓하는 걸 알지만요,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땅에 물이 마르고 육지가 생기고 그곳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 구원의 방주라고 할 때 교회의 사명도 이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나 우리 광주 동산교회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정말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도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광주동산 교회도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이 땅에 유전할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하겠다는 게 그의 비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가 있는 듯 하면서 실상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게 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날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노아의 방주에다가 노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 젓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이제 이것이 그래서 리더가 많으면 안 된다. 어쨌든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사공이 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공은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마다 내가 지나왔던 경험이 다르고요, 배움이 다르고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 안에 모인다고 해도요 사공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안에서 사공을 한 명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가 사공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듯한데 이게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회가 방주로서 온전히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공되시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는 사공이기를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요 노 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방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돛을 달아야 됩니다. 노를 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주 동산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방주, 구원의 방주, 이 교회, 구원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몰아가시도록 놔두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이것이 오늘, 내일, 언제 성취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씀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내인 것이에요. 인내. 근데 이 인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약이 없으니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는 하는데 그날이 언젠지를 알아야죠. 이게 지치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일도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는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배치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조금씩은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입맛을 좀 채워줘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실증 내고요. 근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요, 정말 실증 나는 삶을 아무 불평 없이 살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사히 그 방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 반유대적입니다. 친로마적입니다.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퇴역 군인이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뭐 말보다는 그냥 윽박 지르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를 지키고 세울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지내면서 얘기하기를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온전히 떠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떠있는 그 구원의 방주의 항해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버티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한다.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육신이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육신,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시죠. 이 성육신을 설명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기 비움을 설명합니다. 자기 비움, 그리고 스스로 낮아짐. 구원의 방주가 이 구원의 방주로서 그 안에서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육신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의 희망사항, 자기의 바람을 계속 비워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 그 아내와 며느리들, 아유, 내가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한 일주일 좀 휴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 구원의 방주와는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비워내야 합니다. 동시에 낮아짐이죠. 섬김이죠. 겸손함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집안의 어른인데 야, 이제 너희들이 좀 다 알아서 해라. 나하고 네 어미는 이 일에서 좀 빠지겠다. 그러니까 아들들아, 며느리들아, 니들이 좀 다 해라. 좀 지나면 큰형이 얘기합니다. 야, 동생들아, 난 큰형이잖아. 난 조금 할 테니까 니들이 좀 더 해라. 그럼 막내만 불평하겠죠. 아, 형들, 아버지, 이 일을 다 누가 하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가득했겠죠. 그러면 에이 모르겠습니다. 전 더 이상 방주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하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그냥 떠 있으면 되고요. 떠 있는 동안 그 안을 우리가 늘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가 그 아들들의 아버지가 아마 솔선수범했겠죠. 그 어머니가 솔선수범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까지 그냥 아버지가 하시니까 날마다 그 일을 웃으며 함께 감당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기 비움과 낮아짐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육신의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보통 눈높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날 아무래도 장난치고 싶지요. 떠들고 싶습니다.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 너 왜 떠들어? 왜 장난쳐?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이야.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거룩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예배당에 사람이 없으면요, 그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배당에 아이들이 없으면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예배 드릴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본당 안에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큰 유명한 내노라 하면 다 알만한 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그냥 숨소리도 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잠옷이든 다 내려보냅니다.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 와서 놀고 또 어른들과 함께 장난도 치는 그 추억이 있다면 그것도 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낮아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떠있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육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역시도 성육신의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항정집도 성육신의 마음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낮아짐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더 연약한 자들을 그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놔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의 방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항해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노아의 방주 아무리 1000평이 넘는 층이라지만 그냥 빼곡하게 동물들이 다 있고요. 악취나지요. 소음나지요. 아마 신경이 늘 곤두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형이다, 넌 동생이다, 나는 조금 할 테니 네가 더 많이 해라, 이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가면요, 거기는요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먼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적게 일을 하고 누군가 더 일을 많이 하게 하려고 우리가 신경전, 기싸움을 한다면 여기는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성육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냥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고상하게 또 정말 근엄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장난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장난치고 뭐 좀 부수면요, 예끼 이놈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는 너희들이 이 교회의 미래의 희망이다. 무엇이 재밌더니 같이 놀아보자, 같이 얘기해보자 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시대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이 구원의 방주가요 계속 사람들이 차오르겠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아이들이 떠나는 겁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을 수용하지 않으니까요, 주일학교 3학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오는데 4학년, 5학년 되면 여기 오면 답답한 거죠. 자기들도 생각이 있고 나름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그 느낌과 감정이 계속 이 교회 안에서 억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점잖해야지, 경건해야지.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 그러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곁에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된 경건이지 외식하는 것이 참된 경건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정숙하여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그 사람 마음에 멍을 지우면서까지 우리는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들은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대학 가거나 이제 사회 생활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숨이 막히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성육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려 하고 또 낮아지려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목사가 대표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뻣뻣하게 명령하고 지시할 줄은 알지만 그들과 공감하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어른들은 교회 어른대로 전통은 고수하지만 더 중요한 한 영혼을 돌보는 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만 잘 지키고 있어도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만, 우리의 믿는 자녀들만,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만이라도 이 교회에 남아있기만 하면 이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그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만 있기만 해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성육신해야죠.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나의 고집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사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방주 안에 머무는 일꾼인 것이고요. 이 배는 누가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까지도 하나님이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 마음인데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충분히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교회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서요, 노아가 아침마다 작업 지시를 하면요,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큰아들, 너 그거 했니? 큰며느리, 너 그거 했어? 아마 노아의 아내가 며느리들을 잡고요, 노아가 그 아들을 잡으면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아마 매일매일 부부싸움하고 집안싸움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에 순종했냐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졌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 물로 가득 채우신 거구나. 그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한 것 아닌가. 비록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사역과 이 사명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인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동물들까지 육주에 다다를 때까지 이들을 잘 돌보라 하셨거든요. 그래야 종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세상에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먹여야겠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양식도 계속해서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리가 청결할 수 있도록 그 배설물을 치웁니다. 왜요? 병연군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전염병이 돌면 안 되니까요. 청결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아버지가 어떤 행동 강령 규칙을 만들어서 하루에 2번 이상 그들의 우리를 치워주어라, 먹이는 몇 시에 제때 주어라, 이걸 규정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억지로 끌려간 것 같으나 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섬기는 교회, 저희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 구원선이 떠 있어야 합니다. 파손되지 말고 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이 청결하게 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정말 우리가 실어야 할, 태워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배를 글로 몰고 가실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위에 구원선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이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가 온전히 떠 있을 수 있도록, 또 이 배 안이, 이 교회 안이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것은 2가지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 낮아짐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새신자의 입장도 돼보는 것이고요, 때로는 아이들의 입장, 청소년의 입장, 어른들의 입장도 돼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이해해보고, 또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초신자의 입장에서, 또 초신자들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의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궁극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순종, 말씀의 순종. 여러분, 비전을 따르시고 말씀을 따르시면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온전히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광주동산교회,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비전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이 세상에 떠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가라앉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위에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속들, 우리의 교인들, 성도들이 날마다 성육신의 삶을, 또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